이유동 소리를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들인가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 4절, 갈라디아서 4장 1절 7절, 마태복음 2장 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부터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기다리는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느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보리라.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옵니다. 내 아이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전한 때까지 후련이와 청진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살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복음서 마태복음 2장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을 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우리 계시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로운지라.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가니라. 오늘 이 본문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본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좀 빼달라요. 7507 눈이 많이 일어나서 눈이 안 왔으면 옆하고 말 회전하고 주차 공간이 좀 적었다는데 눈이 와서 좀 불편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디옥교회 보니까 거의 한 2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20명 많이 오셨는데 4년 전에 이제 처음 할 때 1회 할 때 그때 24명이 오셨더라고요. 24명이 오셔가지고 떡국을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마을회관에서 교우들하고 마을분들 같이 이렇게 공동 식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게 참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골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양 지역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94년째를 1928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됐지만 여기 원래 이제 면 소재지였습니다. 교회가 설립되던 28년부터 85년 6월까지가 여기 아연면 소재지였습니다. 근데 85년 6월 이후로 지금 이쪽 지역에서는 너덜이라고 하는데 광평 그쪽 지역으로 이렇게 넓은 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이쪽 우리 마을이 좀 쇠퇴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실제 지금도 우리 갈개마을은 이 아연면 27개 행정구역에서 그 땅이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시면 저쪽으로 나오셨을 텐데 서쪽 교회가 이제 전면으로 보일 수 있을 텐데 이제 1953년도 이제 장로교단 두 번째 분열이죠. 기장교단하고 기존의 이제 합동통합측 교단 분열 그때에 우리 마을에 이제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전국적인 현상이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이 이제 이 작은 마을에 교회가 두 개 있다는 것이 아마 좀 당황스럽고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여기 이제 면소재이기 때문에 70년, 8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300가구가 있었습니다. 300가구, 1,500명. 지금 이제 아연면 전체 인구가 2,0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2,000명. 그런데 여기에 1,500명이 살았다고 하니까 이게 엄청 그래서 53년도에 이제 이렇게 남해 전소에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박경종 집사님하고 민주식권자님, 박경종 집사님은 이제 14년 전, 2010년도에 돌아가셨고 민주식권자님은 19년도,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이 음력으로 3일 정도 차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요맘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가온시 아줌하고 첫 장선주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를 하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뜻깊은 자리가 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운 소망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갈라디아서, 마태복음 세 본문인데 이 세 본문이 이제 공통점은 이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지역을 선택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각자 개인을 구속해 나가시고 그리고 개인에게 자율권을 주시고 그리고 개인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시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60장 제가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는 잘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는 그 전체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66장을 이렇게 자세하게 연구한 학자들의 결론에 의하게 되면 이것을 이사야를 세 가지로 나누어야 된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세 개로 나누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라고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예루살렘의 상황들. 그래서 결국 이제 심판하시는 유대인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벌써 200년 전에 BC 712년에 아시아를 통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0년 동안에 남유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들이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게 피폐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바벨론을 붙여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1장에서 3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제2이사야라고 하는 이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가 있었을 때의 그 모습,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해방을 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60장 본문인데 바로 제3이사야에 대한 부분인데, 다시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의 죄의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 동안이나 대부분의 이제 그 남유다의 지식인들하고 왕족, 귀족들, 이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대거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대부분 일반 평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남게 된 거죠.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이 서로 간에 이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제식민지 해방을 맞이하고도 동일하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바벨론이 침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금은 보화들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이 분열의 문제, 예루살렘파하고 바벨론파의 갈등,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선택한 방법하고, 그리고 제3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 이사야가 선택한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 무너진 성전을 복원시켜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단합을 도모하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것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자라고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학개에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니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4장 9절도 보게 되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여기서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총독이 된 사람이죠. 이 총독으로 스룹바벨,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총독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왔죠. 그리고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가 같이 귀한 그룹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여튼 이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그래서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여튼 이렇게 학개, 스가랴 이 그룹하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하고 의견의 차이가, 미묘한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사야는 이런 방식에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재창조, 온 인류의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 중심주의 이러한 것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버리는 이러한 것을 이 이사야는 거부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나중에 이 이사야의 이러한 사고, 이러한 이 마인드가 세례 요한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곧바로 이어집니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이러한 관점들은 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오히려 제3 이사야에 갖고 있었던 이 비전, 이것이 교회 중심적으로 가진 유대주의에 빠지지 않고 유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야.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사야 제3 이사야에서 보여주는 이 이사야는 아주 사람이 배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익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비천함에도 처해 있었었고 그리고 궁궐 안에서 선지자 역할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당해보고 그리고 최고 권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갇히는 하나님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그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오늘 1절하고 4절밖에 없지만은 계속 그 15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은 아주 이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시 다윗 시대처럼 다시 그 양반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힘이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그냥 교회를 복원시킨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죠. 그 차원을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중심주의에서 그것을 한 차원 더 차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 온 우주적인 존재,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이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구원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창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5절에서 15절까지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노하여 너희를 쳤다. 그렇죠. 70년 전에 북이스라엘처럼 또다시 부패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챙겨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붙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70년이 지난 지금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해방을 맞이해 주게 된 것은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여튼 다시 기회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전을 중심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 자체에 빠지면 안 된다. 그 자체에 빠지면 안 되고 이 주일날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렇게 지금 별을 따라가는 성탄절에 별을 따라가는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사실은 대부분 교회들은 성탄절이면은 같이 모여서 같이 축제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것을 깨버린 거죠. 자기 교회에 만족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 갈라버려요. 그러면서 오히려 열악한 현장으로 교인들을 분산시켜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제3 이사야에서 나온 바로 이 온 우주적인 존재, 동력해 나가는 그런 실제적인 이런 저는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행보는 저는 상당히 귀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교회 이제 온 지가 이제 19년째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그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많이 왔었습니다. 지금 이제 2014년 이후로 수련회를 별로 오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 이전에 여름에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왔는데 근데 그 중에 2개 교회 우리 교단 교회 하나하고 그리고 통합집 교회인데 2개 교회가 수련회를 왔는데 인상적이었는 것이 뭐냐면 보통은 수련회를 오게 되면 주중에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반부에 오더라도 토요일까지만 하고 토요일 날은 본교회로 갑니다.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본교회에서 이렇게 주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있는 동안에 우리 수원 장로교도 교회하고 그리고 다른 통합집 교회 2교회 청년부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저는 참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교회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참 마인드가 좋구나. 마인드가 좋구나. 그런 생각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벌써 4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사실은 힘들죠. 지금 여기 42교회에서 지금 20몇 분이 더 오셔서 한 25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디옥 교회 나가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한 3, 40분 걸리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거기서 이까지 기본 1시간은 1시간 20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오늘 3일 동안 눈이 왔기 때문에 여기 관리 상황이 지금 아주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이 현장으로 달려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불편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그 불편함을 통한 이 불편함을 이겨내면서 이게 교회에 갈개교회에 찾아와 주신 이 자체가 갈개교회 교우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죠. 네.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 동력이죠. 동력입니다. 함께하는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두고 저는 일컬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쉽지는 않은 행보지만 여러분들이 지치지 말고 꾸준하게 교회에 자꾸 건의해서 이것이 이어져 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실제적인 교류가 예배 중심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현실적인 그 교회의 어려운 교회의 현실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내부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가게 된다면 정말 한국 교회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낼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이 한 민족을 그러니까 이 학계 스가랴 선지자는 교회를 재건하는 게 참 중요하죠. 정신적인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근데 제3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원을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함께 해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예루살렘파 그리고 바벨론파의 갈등을 해소하는 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은 이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을 보게 되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제 오늘 이제 교동문에서도 읽었는 부분인데 6절에 보게 되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겁니다. 마태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는 건데 결국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이 마태의 고백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구약의 말씀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벳은 집 하우스를 뜻합니다. 그리고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 지금 오늘 보니까 저 뒤에 떡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떡입니다. 떡, 이 먹거리죠. 그러니까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베들레헴은 엄청난 곳이죠. 엄청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베들레헴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런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베들레헴이 뭐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여기 갈개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지리산 자락에 남원까지는 알겠죠. 남원까지는 알겠지만 아영면이 있다는 것도 아마 몰랐을 테고 그리고 아영면에 갈개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갈개 교회가 있는 것도
그리고 갈개교회 역사가 이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전혀 모르겠죠. 그거하고 동일한 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베들레헴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존재 가치가.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게 되면 감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가고 싶어 뭐 그런 변화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한 지역을 선택하시는, 한 지역을 선택해서 역사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미했던 베들레헴이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전 세계에서도 지금도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도 잘 열악하고 퇴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한 번이라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로망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으면 이 베들레헴은 이 갈개마을하고 똑같이 어느 누구에도 관심도 없고 그런 마을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지역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 거기서 한 지역을 들어 쓰에 있어서도 거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자족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이웃을 위해서, 더불어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구약 전통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고아, 과부, 나그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적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으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직접 맞이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 이 지역이 지금과 같이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팝송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팝송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팝송. 미국 문화의 대표죠. 미국.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뭐 집중적으로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자료를 보다가 우연히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이 팝송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이 재즈 문화에서부터 나왔다고 하거든요. 재즈. 저도 재즈도 잘 모르는데 근데 결국은 이 재즈라고 하는 것이 흑인 문화라는 거죠. 흑인. 그래서 그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이게 잘못된 정보일 수는 있지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뉴올리언스라고 하는 미국의 뉴올리언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박원 선생님이 이제 미국 유학을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뉴올리언스가 흑인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흑인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뉴올리언스에서 이 살인율이 참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흑인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뉴올리언스 거기서부터 이 재즈, 흑인들이 그 엉덩이 춤 있고 막 그 독특한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점점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거죠. 재즈 문화. 그리고 이것이 이 비틀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이 문화가 이렇게 전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조금 이제 양식을 갖추면서 이제 팝송으로 변화가 되고 이것이 결국은 미국 문화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 흔들어대는 그런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미국은 지금도 미국은 유럽, 특히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에 대한 그 유럽에 대한 서유럽이죠. 서유럽에 대한 열등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런데 이러한 어떤 팝송 문화 이런 것들 독자적으로 하면서 그 열등감을 어느 정도는 미국이 극복해 나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바로
이 팝송이 나오게 된 것도 흑인들의 그 고난, 고통, 이러한 것들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자양분해가지고 이 고급화된 이러한 문화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저는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두 가지 사건이 이스라엘답게 만든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입니다. 430년, 450년의 이 노예 생활. 이 노예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이 노예 생활, 450년의 노예 생활이 없었으면,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사건, 이것이 없었으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450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의 고통의 시간에 함께 어려움을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들, 무리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배경이 되는 바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70년의 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야훼 그 성전 중심주의가 일정 정도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되면서 이 우주적으로 민족적인 하나님의 차원을 이제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적인 전 세계를 포괄하는 이 하나님의 관념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념이 상당히 넓어지게 됩니다. 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3이사야.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2000년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 우월주의지 않습니까? 종교 우월주의가 얼마나 팽배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전부 다 종교 권력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는 대형교회. 그리고 신학적인 마인드 훈련이 잘 안 돼.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에 아부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2000년 전의 예루살렘 교회 종교 지도자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부패한 거죠. 썩어 들어간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제3이사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주의에 대해서 그 한계성을 명확하게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뛰어넘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더 지켜나가기 위해서 비판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